이번 주가 추석 명절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벌써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또 고향을 찾아서 또 먼 길 가시겠죠. 오가는 길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어떤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일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또 행복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의 노력도 합니다. 또 행복의 기준이 또 나름대로 달라서 그 기준에 맞게 그 행복을 또 얻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또 그렇게 또 행복하게 사는 사람, 또 복되게 사는 사람,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행복을 방해하는 또 많은 적들이 또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겹게 쌓아올린 그 우리의 어떤 행복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 그럴 땐 정말 속상하다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삶의 절망을 느끼죠. 이것은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있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 노예 생활을 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은 자유입니다. 해방이죠. 그때 이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애굽의 왕 바로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바로 애굽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해방이 돼 나오죠.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편안한 잠자리와 정말 좋은 풍성한 먹거리가 그들의 행복이 아닐까 싶었어요. 노예로 있었던 그 애굽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들에게 어쩌면 행복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는 먹을 것도 그렇게 변변치가 않았고요. 잠자리도 편한 잠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그들의 생활에서 광야 자체가 그들에게 또 적이었어요. 자, 그리고 광야 40년을 그들이 보내고 가나안에 들어갈 무렵에 그들이 바랬던 행복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사는 것이었겠죠. 그때 그들에게 적은 가나안에 이미 정착하고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야기를 쭉 보면 그 이야기는 결국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모세오경의 뒷부분,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적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왕이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던 애굽 사람이든 척박한 광야의 환경이든 가나안의 백성들이든 이러한 적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행복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적들은 외부적인 적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내적인 적이 또 있었다는 거죠. 그 내적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었어요. 어쩌면 외부적인 적보다도 내부적인 적,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오히려 그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가장 강력한 그러한 적이었어요. 민수기 16장과 17장은요,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 이 행복을 파괴하고 빼앗겼는지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민수기 17장입니다만 이 17장의 배경은 바로 16장입니다. 16장에서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정말 너무너무 비극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백성들 중에 일부가 매우 조직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광범위한 그러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주모자는 세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한 사람은 이름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세의 사촌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루벤 지파 소속의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자기의 추종 세력을 얻기 위해서 이름 있는 지휘관 약 250명을 자기의 사람으로 소위 포섭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민수기 16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반란을 일으켰느냐 하는 거예요. 그 반란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갖고 있었던 지도자의 위치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에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얘기겠죠. 너희가 뭐라고 너희가 백성들의 지도자로 군림하느냐 이 얘기라는 거죠. 그들은 불만이었어요.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도자의 자리에 욕심이 생긴 겁니다. 어쩌면요,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다단과 아비람은 자신들이 12지파 중에 처음인 루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자신들이 소외되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바로 코앞에 두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반란의 결과는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하나님은 땅으로 입을 벌리게 해서 그들을 다 땅이 삼켜버리도록 했단 말이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추종했던 250명의 지도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뿐 아닙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애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고 다닙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요 14,700명이 또 죽어나갑니다. 반란의 결과는 너무 비참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단순히 무슨 지도자에게 대항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어떤 권위자에게 도전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또 그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지금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졌습니다. 척박한 광야지만 그곳에서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때를 따라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했어요.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되게 하려고 무진애를 써주셨어요.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만 가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의 풍성함을 그들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스스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은혜와 축복, 이 행복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복을 파괴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합니까? 내 몸뚱이 하나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운동도 하고요, 그 비싼 것들을 먹고요, 몸에 좋은 것이라고는 다 찾아다니고 먹고 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내 몸을 해쳐요. 안 좋은 것을 먹고요, 내 몸을 또 해칩니다. 더러운 것에 내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정인데 이 행복의 보금자리인 가정을 스스로 또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일터인데 그것을 너무도 쉽게 버려버립니다. 우리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두셨는데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무도 쉽게 상처를 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핏값으로 찾은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너무너무 우습게 여겨요. 우리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주신 부모님, 남편, 아내, 자식인데 그 가치를 너무너무 몰라요. 너무너무 막대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축복의 보고요 통로인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주위에 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하찮은 겁니다. 그런데 늘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소중한 것들이에요. 늘 있기 때문에 소중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늘 누리기 때문에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그때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잘 지켜야 할 의무도 있고 또 누려야 할 특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망가뜨려 버리고 파괴하고 버려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것들, 그것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본질에 충실할 때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할 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앞에 두고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과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투말할 것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가나안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그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절실한 것이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그 본질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이 세 사람, 그리고 250명 사람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에 대항했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지금 그들이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때 상황에서 누가 지도자가 되는지, 이 문제는 본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본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지금 코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때이면 몰라도 바로 그때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힘을 다 모아야 할 그 상황이었어요. 누가 지도자가 됐다. 그때 상황의 최고의 본질은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었어요. 또 게다가 가만히 놓고 보면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가는데 모세보다 더 유능한 지도자가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을 한대로 모아 최선의 힘을 다 기울여야 하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문제,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을 죽게 만듭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위에 생겨나는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본질을 벗어날 때 시작됩니다. 본질에서 벗어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부가 주부의 일에 몰두하지 않을 때, 가장이 가정을 책임지는 일에 몰두하지 않을 때 가정은 무너집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데는 신경 쓰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쓸 때에 나라는 망하죠. 정치인들이 백성을 섬기는 일보다 권력의 맛에 취할 때에 그 나라는 망합니다.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는 것보다 다른 일에 집착을 할 때, 이리 몰려다녔다 저리 몰려다녔다는 그 일에 집착할 때 교육은 흔들립니다. 직장인들이 일하는데 자기가 직장에서 하는 일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일에만 몰두할 때에 그 회사는 돌아가지 않겠죠. 학생이 공부보다 외모에 더 신경 쓰고 데이트하고 돌아다니는 그 일에 더 집중할 때에 성적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목회보다 골프니 뭐니 취미에 몰두할 때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일보다 명예와 자리에 집착한 데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것을 탐할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 사람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은 지금 반란을 위해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모았어요. 지금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하여서 자신들이 그 땅을 분배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위협으로 물려받아 그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온 힘을 다 거기에 지금 쏟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저 뒤에서 아맘리의 사람들을 만나 반란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 회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쑥덕쑥덕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모아서 지금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그 판국에 그들은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공동체에 문제가 안 생기겠냐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질이 아닌 것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쏟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는 반하는 곳으로 그들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대가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사람들이요, 사람을 모아서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면 더 좋았을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여, 당신의 수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뛰어난 지도자들을 우리가 모았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겠습니다. 우리의 힘을 합하여 우리가 지금 가나안으로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전진합시다.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사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 여기에 우리는 몰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벌써 전도 폭발 훈련 21기가 시작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구역 임원들이 나가서 취업 전도를 합니다. 이제 10월 달부터는 한 영혼 추수하기라는 타이틀로 또 전도 운동을 저희들이 또 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장난도 아니고 가짜가 아닐진데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 할 것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말 신앙의 프로다운 그러한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년에도 아직도 신앙생활에 아마추어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이제 명절입니다. 고향에 가시든 또 만나시겠죠.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런 명절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그 목적, 그 사명을 복음 전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좀 투자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모든 힘을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집중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로서의 본분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생업적으로든 그리고 교회적으로든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꼭 지키시고 평생 누리며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자, 지금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항해서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지도자냐?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항을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도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도 사양을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까지 샀습니다. 하나님의 억지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오면서 모세만한 인물 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애국왕 바로의 앞에 나가서 정말 외롭게 고군분투할 때에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 도대체 뭐였습니까? 모세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애국에서 노예 생활이나 하고 있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숱한 어려운 순간들을 눈물의 기도로 극복할 때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당할 직전에 놓였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자신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그가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이 세 사람은 뭐 했습니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이나 하고 앉았고 우상이나 섬기다 앉았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누가 봐도 모세만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분의 섭리를 따라, 주권에 따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 반란을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란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내가 처리할 터이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모세를 대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식으로 백성들을 다루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질서를 분명히 세우셨어요. 그 징표로 하나님은 한 사건을 만드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7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대표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마테라는 말입니다. 이 마테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지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2지파 할 때 이 지파가 또 마테입니다. 그러니까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 12지파 다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12지파 다 나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질서를 세우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지팡이에다가 자기의 지도자의 이름을 썼어요.
레위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은 아론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다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지팡이를 꺼냅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12개의 지팡이 가운데에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달렸어요.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에 생명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징조를 통해서 12지파 중에서 오직 레위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 앞에서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또 아론을 세워서 제사장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그들의 이 지도권을 넘보지 말라는 것이요, 도전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세운 질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부모가 계시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안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대로 해야 합니다. 그 질서가 무너질 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파괴돼요. 요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버리고 합니까? 더 이상 가정일 수 없는 거예요. 질서가 깨질 때에 그 가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참 시끄럽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어느 때 일어납니까? 바로 이 질서가 깨질 때예요. 본질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갖고 엉뚱한 일에 충실할 때에 질서가 깨지고, 그럼으로써 그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6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중한 분들을 추대해드리고요, 정말 소중한 분들을 저희들이 또 세워드렸어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본질, 그 하나님의 원래 뜻, 그 목적, 여기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 얘기할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워진 그 교회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수많은 일을 교회가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다 해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빠지면 그것은 세상 일이고 사람들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결국 그 일의 귀착점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60년 되었어요. 이제는 성숙해야 되죠. 더더욱 성숙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이만큼 성숙했으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고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든든한 교회로 우리는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남솔교회 내가 이 일을 맡기면 남솔교회가 넉넉히 감당할 것이다, 이런 교회가 우리는 이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성숙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스스로 파괴하는 일이 없고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이 지역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지팡이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말라버린 막대기잖아요. 지팡이는 자기 스스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지팡이는 그 지팡이를 잡은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지팡이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지팡이는 그렇게 쓰임받아요. 목자가 지팡이를 잡으면 양을 키우게 되고요,
나쁜 사람이 그 지팡이를 잡으면 사람을 때리는 지팡이가 됩니다. 누가 그 지팡이를 잡냐에 따라서 그 지팡이의 용도는 달라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지팡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지팡이처럼 볼품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볼품없는 그 지팡이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막대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역사하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렸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오히려 지팡이 같은 존재인 것이 더 하나님께서는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자신이 정말 지팡이 같은 그러한 볼품없는 존재인 것이 하나님 편에 보시기엔 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팡이는 그 지팡이를 잡은 사람 마음대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버립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설쳐봤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거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엔요, 자아가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마구마구 자기 멋대로 날뛰는 그러한 인간보다 차라리 자기를 죽이고 겸손하게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바 된 자, 그 자를 하나님은 더 잘 사용하신다는 거죠.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마음대로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 같은 존재로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막대기 같은 우리에게도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며 우리가 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살아요. 우리 주부들 가만히 보면 그래요. 콩나물 사는데 그 몇백 원 아낀다고 목숨 걸어요. 근데 가만 보면 목돈 펑펑 잃어버립니다. 그래요. 그 콩나물 몇백 원 아끼려고 그냥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냥 막 쥐어짜가지고 그냥 몇백 원 깎습니다. 그거에 목숨 걸어요. 그런데 병원 가서 몇백만 원 그냥 날려먹기도 해요. 이게 뭐냔 말이죠. 말 한두 마디에 정말 목숨 걸고 핏대내고 내 자존심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자존심 지켜지는 거 아니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좀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너무 골머리 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사무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알고 보니까 주보를 3번 찍었어요. 왜 3번 찍었는가 봤더니 글자가 하나 틀려서 찍은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좀 틀릴 수도 있죠? 아닙니까? 글자 하나 틀렸다고 저 찾아와가지고 왜 틀렸냐고 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저희 교회에. 저희 교회는 이렇게 너그러운 교회입니다. 그러시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예배 시간 보면 준비 찬송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죽어가요. 왜 본가 봤더니 무슨 글자 틀렸는가 확인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확인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목숨 안 걸어도 되잖아요. 그 예배에 내가 은혜 받는 것이 그게 본질 아니겠어요? 그게 보다도 본질이죠.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제가 미리 알았다면 그냥 놔두라고 했을 텐데, 너무 사소한 것에 그냥 목숨 걸지 마세요. 진짜 본질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진짜 본질적인 것은 하지 않는데 그런 일에 목숨 거는 것, 그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본질, 내 삶의 본질,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물으시기 때문이에요.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막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고라도, 다단도, 아비람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소중하게 쓰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도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거느라 그들의 인생은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러게 우리 모두 부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힌 그러한 지팡이들이 되어서요, 기왕 믿을 것,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정말로 편리한 열매 맺힌 생명의 지팡이로 쓰임받길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축복들, 행복들, 은혜들 잘 지켜나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행복의 열매를 감사히 알고 그것들을 평생 누리며 사시는, 또 그것을 전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